여호와께서 친히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한 것, 이것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한 것,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분명한 일입니다. 일인데 잠잠한 것입니다. 잠잠한 일,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종은 일이기 때문에 상급이 다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행위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요, 이것을 성경은 잠잠하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몰라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지한 것이요, 맹목적인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알면서 잠잠한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은 히브리어법에 철저한 병행을 해서 결국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와 번제는 같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같습니다. 헤세드와 호크마, 바로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 신약의 아가페, 구약의 인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을 원하고, 이 인애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표현하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어떠한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절기고 그것이 제사고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드리고 누가 드리고 언제 드리고 어떻게 드리고 모든 제사법을, 절기법을 다 친히 규정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큰 미움을 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블레셋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로서는 철저히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왕답죠. 진취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 나라도 드려야 되겠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 가보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부득이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부득이함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득이하다는 말로 변명할 수 있을까요? 사울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는 부득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있고 하나님은 의만 있지 부득이함이 없습니다. 부득이하여 못했다, 부득이하여 내가 게으르다, 부득이하다는 것은 우리 편의 변명입니다. 사울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부득이함이 없죠.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죠. 또 사울이 예배한답시고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을 때 이것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셔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은 듣는 것이다. 역시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다. 맹목적인 순종은 가장 슬픈 일입니다. 이단들에게 쫓아가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요.
잘못적인 순종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행여 저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듣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순종이 아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더 하십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거역하는 마음, 완고한 마음, 부득이하다고 변명하는 마음, 여호와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예 변명하지 마시고 아예 부득이하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니라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겼습니다. 라고 솔직한 것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은 그냥 누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방임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어떤 사람을 세우고 주인이 하인의 일을 바라보듯이 그런 눈빛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니 너희도 잠시라도 깨어서 기도하거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주님도 기도하시지만은 제자들도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주님의 기도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 잠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바로 순종은 그저 주님 기도하니 나는 자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내려 앉아도 잠시라고 했잖아요. 잠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베드로는 주님의 죽으심을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고 하면 어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순종은 이렇게 주님의 일을 바로 알고 주님 왜 죽으셔야 합니까? 주님 왜 그런 자리로 가셔야 합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권능이 부족합니까? 말에 근세가 없습니까? 왜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왜 힘없는 사람과 같이, 왜 못 가진 사람과 같이 그 자리로 가십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마음은 부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고 인정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씨앗이라도 남겨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이라도 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기본 자세입니다. 내가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마음을 모으라는 것이요, 잠잠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요, 잠잠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못해도 마음을 가지고, 이웃 전도를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이방 전도를 향하여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도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움직이게 하신다. 순종에는 여러 종류의 순종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대표적으로 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그들은 그 순종을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점차 순종에 더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홍해에서 그들이 나왔을 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잠잠할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나왔을 때 그들은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고 세계 최고의 부대잖아요.
그 바로가 이끄는 부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즉시 이들은 여기서 죽느니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 하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가장 기본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친히 행하겠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옮기시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이 움직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움직이는데 그 밤에 불기둥이 앞에 선행하고 구름기둥이 뒤로 돌아가서 바로 사람, 그 애국 병사들이 바라보지 못하도록 구름기둥으로 딱 막아놓고 앞에는 바로 불기둥으로 밝히고 밤새 바람을 동풍을 불어서 그 물을 마르게 하신 밤이 밝음으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홍해를 건널 때의 순종은 뭐냐? 그저 불평하지 않는 것이에요.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의 행사를 바라보라. 제가 라틴어 수업할 때 작년입니까? 여학생이 한 분 있었어요. 부산에서 오신 분이. 수업 때마다 교수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수업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것도 아주 그냥 기분 안 나쁘게. 우리 저 신대안에서 양기 있어요. 한 2주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좀 어렵게 시켰는가 봐요. 퀴즈도 영어 책자도 있고. 그래서 2주 계속 그러고 3주 때 또 수업 시간에 교수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잠잠히 있으면 A 줄 테니까 잠잠히만 있으라고. 결국 A 받았는지 B 플러스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잠잠한 거 이것도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에요. 잠잠한 것은 마음이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다. 이거 깨끗할 정자가 아니라 정할 정자예요. 마음을 정했다. 마음을 정해야 잠잠하지.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같이 안절부절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호와 편에 섰다가 바로 편에 섰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두 번째로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요단을 건너서 오잖아요. 이제는 좀 더 그들에게 확실한 순종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는 보면요. 오직 모세의 믿음만을 봐요. 하나님. 모세에게만 믿음을 주세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모세의 신앙은 가장 지도자의 신앙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널 때는 보면 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밟으면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발전된 순종을 요구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요. 제사장들이 참여하고 법궤를 메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흐르는 물에 발을 잠그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그냥 사실은 홍해를 건넜다고 하면 안 돼요. 홍해는 걸어서 걷는 거예요. 물을 걸어서 건너는 게 건너는 겁니까? 홍해는 그냥 바다를 누가 걸어서 건너요. 그러나 홍해를 건널 때는 쫙 바람을 불어서 마르게 해서 그냥 건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냥 가는 거지요. 앞에 평지가 있고 뒤에 바로가 오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기를 원합니다. 한 단계 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그 제사장들이 그 발을 물에 담글 때, 밟을 때 물이 곧 멈추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홍해를 건널 때는 잠잠하라. 요단을 건널 때는 물에 발을 담그라. 오늘 여리고에 이제 이 역사는 좀 더 순종의 폭이 넓어지고 그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폭은 이제는 전체 백성들이 돌기를 원하십니다. 전체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순종은 6번 날마다 돌고 법궤를 앞장 세우고 앞으로 진치고 뒤로 진치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6째 동안 돌고 그리고 7째 날 마지막에 7번 돌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거 뭐 쉬운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틀 사흘만 돼도 시들시들해질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4일 5일째 되면 금이라도 가야 될 텐데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열심히 있다 하지만은 1주 가기 어렵고 1년 가기 더 어렵고 10년 가기는 정말 어려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그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냥 성을 도는 탑돌이도 아니고 이거는 성돌이를 그냥 있지도 않았던 일이죠. 그들을 습속에도 없더니 그냥 성을 그냥 도는 것이 성문은 가득 잠겨있고 전혀 믿음도 하지 않고 이제는 좀 더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아마 이 백성은 6일 동안 7일 동안 그 마음에 뭘 담았을까요? 온갖 의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또 새롭게 일어나고자 하는 기도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그 안에 6일 동안은 아주 복잡한 다단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명령을 항해하게 되는데 이것을 행하기 전에 두 가지를 크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할례 없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할례가 없다는 것은 바로 육체를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살을 베는 것이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수치를 베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 없이 바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육체를 베고 영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요단을 건너고는 할례를 거행하게 하십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것은 전혀 무모한 것입니다. 전혀 전쟁 준비가 아니라 전쟁을 포기하겠다거나 아니면 항복하겠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디나 그 강간 사건이 있죠. 바로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강간을 했잖아요. 그때 시몬과 레이가 뭐예요? 하고 있다가 이제 복수를 하잖아요. 누이 동생이 그 일을 당했으니까 그것도 이방 백성에게 당하니까 그러니 어떻게 조건을 합니까?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결혼하려고 드니까 좋다 결혼을 해라. 그러나 할례 받으라. 너희 민족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죠. 그때 뭐예요? 시몬과 레이가 습격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왜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무방비요. 무기를 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상처 입고 시작하는 전쟁 아니에요.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당시에 가장 견고한 성인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아이가 기다리고 있고 아이를 넘었으면 헤브론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여부스가 있는데 그 큰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순종의 1단계입니다.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혼을 의지해라. 이 전쟁은 처음부터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니라. 영적인 전쟁이니 너희들은 살을 베고 나와라. 살을 베고 영혼을 모으고 영적으로 나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두 번 지켰습니다. 한 번 처음 유월절을 지켰고 그건 애굽에서 나올 때고 실제로 민족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민수기 9장에 보면 그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그것이 있고 그 이후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로 할례를 받은 백성만이 유월절을 거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첫 해는 아직까지 12달이 돼야 나잖아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유월절 안 행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뜻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제는 할례를 행했으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유월절은 무교절 음식을 먹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교묘한 뜻이 있어요. 무교절 음식을 먹으라. 사실 유월절을 행하라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교절 음식을 먹게 하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현지에 가보면 알지만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오면요, 여리고 땅에 오면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가보십시오. 확 다릅니다. 땅이 확 달라요. 여러분, 애굽에 고센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최고의 땅은 무슨 땅이냐? 저같이 무례하니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최고의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기름져요. 벌써 뭐 수목에 그냥 벌써 달라요, 빛이. 그리고 좋은 땅은 고센 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이 뭐냐? 모압 땅이에요. 그리고 말할 바도 없이 마지막 불모지는 바로 광야예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다면 이제 여리고에 오면요,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이 또 시험이에요.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고 그쪽에 실과를 먼저 따먹고 싶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또 다른 유혹이에요. 우리가 배고플 때는 건빵이라도 먹지만 배부르면 누가 건빵 먹으라 먹겠어요? 짜장면 사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렇죠. 없을 때는 주는 것이 감사지만은 있을 때는 또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다고. 우리가 목이 마르면요, 물만 찾거든요. 물만 찾아요. 그 음식할 때 콜라 주면 안 좋아해요. 물을 찾죠. 그러나 물을 마시게 되면 콜라 찾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렇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행하라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치겠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유월절에 무교절을 지켜라.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고 이제는 음식도 딱 끊으십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육체적인 조건이요, 환경적인 조건입니다. 몸은 살이 배어 있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고 평생 경작이라고는 해보지 않은 사람.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육축을 가꾸어 본 적도 없어요. 육축은 바로가 주어서 데리고 나온 거지 육축을 온전히 목축을 하는 백성도 아니에요. 무능하디 무능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농사를 지을지도 모르고, 농사는 종이 안 짓습니다. 노예들은 농사를 짓는 기술을 안 가르쳐줘요. 그런 가운데서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친히 이제 경작을 해야 되는 그 해에 만나가 그치고 이제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의 위로를 보내시는데, 그것이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바로 칼을 빼앗은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뒤로는 라반이 쫓아오고 앞으로는 에서가 기다리는 그 야곱이 바단 아람을 탈출할 때, 그때 야곱에 절박할 때 누가 나타났죠? 천사들이 나타났죠. 그것을 우리가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죠.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야곱이 가장 힘들었을 때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삶의 초가 중에 초가예요. 이건 도무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이럴 때가 많죠. 뭔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러면 준비할 게 많은데 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갚아야 되고 진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지경으로 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전쟁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모르드게가 기도로 준비했잖아요. 그 어려울 때 금식을 했잖아요. 힘을 쌓아가지고 하만에게 병기를 들고 대적한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었으니까 마지막 한번 반항이라도 해보자. 칼을 들자.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칼을 들고 싸워가지고 이긴 게 불임절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해방의 날이 불임절이잖아요. 여호와의 일은 총을 쏘고 혁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해방과 같이 그런 해방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불임절은. 그들은 금식을 했잖아요. 하만은 장대를 만들고 기고만장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오히려 자신의 육체를 연약하게 만들고 더 힘이 없이 만들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거죠. 바로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것은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라. 15절에 5장 15절에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다 벗어라. 육체를 베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어라. 모든 것이 그들에게 불확실하다.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육체는 연약하고 그때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 밟는 땅은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무슨 직장에 가 있든지 무슨 학교에 있든지 그곳이 거룩한 곳인 거예요. 왜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틀을 어떻게 이기느냐 점령하느냐? 신발을 벗어라. 더 군화를 졸라매고 더 가죽을 가지고 발을 전쟁하러 나갈 때는 이제 가죽으로 꽉 매잖아요. 그리고 전사가 칼을 들잖아요. 우리 영화에도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꽉 매고 나가잖아요. 로마 병사. 그러나 오히려 실을 벗어라. 이것은 도무지 전쟁을 앞둔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과연 적은 순종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정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여 전쟁이 끝날 때 곡식을 거쳐 주시옵소서. 군량미가 부족한데 하나님 더 내려주시고 여리고 성을 취하고 그들의 곡간이 열려질 때 그치시옵소서. 그렇게 할 만도 한데 그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군량미도 그치고 살도 빼고 전부 보면 우리가 어디 군사교훈으로 본다면 정반대로 가는 이러한 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의 출발이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을 취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 육체를 앞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베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의 소욕으로 감당을 해야 되지 육체의 소욕으로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육체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고 하나님이 군대장관 마하나임을 통하여 보여주듯이 여호와의 군대를 통하여 보듯이 이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잠잠하라 순종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내 말대로 행하거라. 오늘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더니
두 가지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굳게 닫혀 있었고 이것은 현실의 벽입니다. 현실의 벽은 굳게 문이 닫혀 있었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리고와 용사들을 넘겨준다. 언약입니다.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이 지역을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지역은 많은 사람들의 각양각상의 모습이 있고 아주 험난하고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은 이곳에서 내가 거룩한 터를 세우리라.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흥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언약은 뚜렷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3절부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잠잠히 순종하는 믿음. 제가 여러 가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잠잠히 순종하는 믿음. 형편이 그저 쉽다면 누가 순종하겠어요?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좀 더 아직까지 미약하기 때문에 내가 다 터 닦아 놨으니까 불평만 하지 말고 그냥 앞길로 가거라. 요단을 갔을 때는 이제는 너희들이 홍해도 받지 않느냐? 예? 이제는 나를 더 믿지 않느냐? 그러니 물을 담가봐라. 그러면 내가 물을 쓰게 하리라.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순종의 도를 해서 여리고를 6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괴를 중심으로 돌거라. 여호와의 법궤 만나와 메추라기의 추억이 있는 그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모세의 법이 담겨있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그 법궤를 메고 돌거라.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성을 돈다고 무너지는 것이 오늘날 혹시나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자기 암시로 여겨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 되는 난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 모래를 손에 얹고 뭐 헌집 주면 새집 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두드리면 그게 내가 노래를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두드렸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죠. 근데 뭐 주문을 걸면 안 무너진다 뭐 그런 거 있죠. 요새 그런 주문 많이 들어오죠.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하면 된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 암시죠. 순종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나아만이 7번 요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군사가 33,000이었는데 첫 번째 두려워하는 사람은 빼내고 2만 명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빼내고 300명을 가지고 전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거죠. 300명을 2만 명으로 33,000으로 30만으로 늘려서 전쟁하고 싶은 게 인간일 텐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하여서 33,000을 2만으로 2만을 300으로 감해서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외쳐라. 16절에 외치라는 것입니다. 미련도 없습니다. 6일 동안 6분의 1이 갈라진 게 아닙니다. 마지막 예칠 때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바로 이런 인내와 마지막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 때, 기도할 때 이런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했거든 당연히 응답하시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인생도 느끼는데 인생도 누가 나에게 요구하면 느끼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바로 외쳐라.
이 외치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의심의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5일, 6일 걸어도 아무 표가 없다면 7일째 걷는다고 가연 무너질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요. 6일 동안 조용해요, 하나님. 미동도 없고 흔적도 없이, 어떤 흔적도 없어요. 그저 잠잠히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어요. 그러나 외치라. 우리에게도 외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에 영적인 일은 부르짖어. 이 외침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외침이 될 수도 있고, 내 의심을 몰아내는 외침이 될 수도 있고, 여호와의 응답을 받는 기쁨의 외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만은 이길 줄 알았지만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믿음을 가짐으로 이러한 궁극적인 외침의 놀라운 열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외치는, 백추의 하늘을 향하여 외치는 그런 심령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되 그때그때 우리에게 맞는 순종을 요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키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맞추어 순종을 요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어려운 일을 요구하시지 않고 맞추어 순종을 요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외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의 성도님들 이러한 순종의 믿음이 더하게 인도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